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2장은 전체적으로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 2장의 중심 줄거리입니다.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았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처녀를 새 왕후로 선발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누가 왕후가 되냐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되어져 가는 과정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1장부터 찬찬히 읽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됐고 66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에스더서지만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좀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선보일 처녀들 중에 에스더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스더가 받은 사랑을 묘사할 때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나라고 봤더니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익숙하죠? 헤세드.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죠. 또 보시면 2장 15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5절 말씀을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모르드게의 사람손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사랑을 받더라는 단어 중에 사랑, 이 단어도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만약에 직역한다면 그녀는 모든 이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네요.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또 보면
2장 17절이죠. 17절 말씀을 보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도 보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봤더니 은총을 뜻하는 헨이라는 단어와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석할 때는 은총, 왕의 은총이라지만 사실 언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과 은혜를 얻은지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언어 성경은 이 비슷한 두 단어,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를 연거푸어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에스더가 받았던 사랑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아주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고 능력이 탁월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왕이 왕으로 발탁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에스더가 바로 왕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처녀들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된 처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벌어질 놓을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져야 될 왕후가 필요했고, 이 왕후를 세우기 위해선 이 먼저 있는 왕후가 폐위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본다면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답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그 앞으로 좀 더 올라가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이끌어 가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두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이죠. 2장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동사가 세 군데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나아갈 때와 이끌려가서 속하니라는 모습을 살펴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수동태.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좀 보면 좀 다릅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유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청소로 옮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어 성경을 좀 보면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 영어 성경을 보면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2장 8절에서는 에스더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포로로 끌려와서 또 이 징집되어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올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2장 9절에서는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헤게를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이해해 주는 걸까요?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에스더가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낼까를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2장 8절과 9절에 이 동사의 변화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수동태를 사용했지만 9절에서는 능동태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 속에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 속에 속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에스더는요, 사실 제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성경 본문 곳곳에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게다가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것만 해도 스스로를 비관하고, 그렇죠? 열등감에 빠질만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이와 비슷한 인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 넘을 수 없는 벽,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앞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앞에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죠. 그러나 그 비참한 자리에 다윗이 있었고, 또한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골리앗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을 수 없는 정말 거대한 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되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장성도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어려운 항공을 딛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그 환경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입니다.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그것도 사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 만약에 요셉이 그 현실을 비관하고 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애국 땅 어느 구석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가 그냥 가정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 종인 사람이 가정총무가 된 일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됐구나, 그냥 어떻게 보면 낙하산처럼 뚝 떨어져서 가정총무 됐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주인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을 튼튼한 어깨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다윗, 요셉,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우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상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모르드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아픔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없었고 또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라도 상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처가 내 안에 남아서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상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 마음이 상한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그냥 마음이 조금 기분 나쁜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어져 버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져 버린 상태.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마음이 깨어져 버린 상태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 나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쓴뿌리가,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높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높은 벽도 깊은 웅덩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감추지 마십시오.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